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눈이 이제 앞에도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감지를 하고 어느 날 큰아들 에서를 불러요. 쌍둥이야 형 에서를 에서야, 예 아버지,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고 계승적 축복이고 믿음의 축복이다. 그런데 내가 그냥 기도하실 수는 없고 가서 별미를 가서 만들어 와.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도해 주는데 그냥 기도해 주면 되지 뭘 또 거기에 별미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별미를 먹고 너를 내가 축복해 줄 마음이 충만할 때 기도해 줄게. 그때 역사가 일어날 거야. 갔다 와.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어 오는 사이에 그거를 누가 들었냐면 하여튼 제 시간에는 보조 강사가 이렇게 항상 있었어. 할렐루야. 그 이삭의 아내고 에서과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아 야곱아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지금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를 복을 빌어주려고 그러는데 너하고 에서가 쌍태로 내 복 중에 쌍태로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복을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 어머니, 형은 몸에 털이 많아서 이름이 에서 아닙니까? 나는 몸에 털이 없잖아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염소 가죽을 벗겨왔으니까 그거 붙이고 들어가. 아버지가 만지면 그걸 갖다 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입맛은 내가 잘 모르는데요, 네 아버지 입맛은 내가 잘 알아. 별미 내가 만들어줄게. 어머니, 형은 들사람이고 나는 장막이고 하는 사람이라 냄새가 달라요. 냄새가. 그래서 내가 네 형 옷 한 벌을 갖고 왔으니까 이거 입고 들어가.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이삭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누구냐 너? 에서입니다. 실은 누군데? 할렐루야, 야곱인데. 그래서 에서가 이삭이 먹어보니 맛있고 만져보니 털이 있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느낌이 일로 와봐. 내가 너 한번 입 맞추자. 안아줄게. 끌어안았어요. 왜 끌어안았을까요? 냄새 맡아. 이게 진짜 에서인지 아닌지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니까 그때서 이삭이 야곱인데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의 내용이 뭐냐? 너는 하늘의 이슬 같은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 여러분 축복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 같은 신령한 복이 먼저예요. 믿음의 복이 먼저예요. 구원의 복이 먼저예요. 영생의 복이 먼저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복을 빌어 기도해 주는데 너는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고.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아멘.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고 너는 형제들의 머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야곱이 그 기도를 받고 아멘 하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왔냐? 에서가 그때서 별미를 갖고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누구냐 너? 저 에서입니다. 야 조금 전에 기도받았는데 내가 에서인데 누가 기도해? 야 그럼 조금 전에 기도받은 야곱인가 보죠. 걔가 축복을 사모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복 다 빌어줬는데 남은 복이 없어요. 그래? 그럼 일로 와라. 머리를 대라. 그리고 손을 얹고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늘의 이슬 같은 복에서 신령한 복에서 뜨고, 뜬다는 말은 멀어지고 제외되고 상관없고, 너는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에서 뜨고 멀어지고 제외되고 상관없고,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에서가 들어보니 이게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 기도를 뺏긴 에서가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에서의 통고. 또 따라하세요. 여러분 다 질문에 대답해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그렇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원래 야곱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에서가 들어가야죠.
이스마엘은 적자의 적통이 아니라 하갈의 소상이라 빠졌다고 치고, 에서는 적자의 적통인데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거냐? 마땅히 받을 복을 놓친 사람. 야곱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복을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사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태생적 한계, 지식적 한계, 지역적 한계, 가정적 한계,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 왜 에서는 마땅히 받을 복을 놓쳤을까? 그리고 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을까? 물론 예수님의 족보는요, 혈육 따라 흐르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따라 흐르는 거예요. 믿음 따라. 그러면 에서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창세기 25장 34절에, 창세기 25장 34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봉독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첫 번째, 에서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시작. 경홀히 여겼다는 말은 가볍게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뭐를? 장자의 명분을. 명분은 뭐를 상징하느냐면 이건 권리요, 권리.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장자는 3가지 권리가 있었어요. 장자가 가지는 권리가 있는데, 하나가 상속권이지, 상속권. 또 하나가 제사권.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아들이 다 아버지의 재산 주산들 거의 다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지의 집에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상속권, 제사권, 그리고 또 하나가 축복권이 축복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는 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종살이했던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종살이했던 세월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이거는 세례를 말한다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광야를 40년 도는 건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구름 기둥 말씀, 불 기둥 성령, 반석은 예수님, 그런 거예요. 요단강이 상징하는 건 죽음이고, 며칠 후 아멘 안 하면 빨리 요단강 건, 그 다음에 가나안은 천국. 그러면 이 상속권과 이 제사권과 이 축복권은 오늘날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상속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받을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더라. 뭘로 받냐 이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제사권은 쉬워요. 이건 예배. 축복권은 주의 종의 축복권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고 중보기도예요. 그러면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겨?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그러면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신령한 거예요, 망령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네. 팥죽 한 그릇에. 그 팥죽 한 그릇은 이건 육적인 걸 상징하는 걸까요? 영적인 걸 상징하는 걸까요? 육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 세속적인 걸까요? 신령한 걸까요?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인 거를 육적인 거보다 우습게 한 거예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손해보는 게 아니지, 팥죽 한 그릇을 주고라도
장자의 명분을 신령한 걸 산 거예요. 아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쫄쫄 골아서 배고파 죽으려고. 야곱이 팥죽을, 야곱아 너 그거 한 그릇 내놔. 형 그냥 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줄래?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 시대에는 형이 어려울 때 동생에게 아버지가 줄 유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나 돈을 빌려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거 장자의 명분을 네가 가져라.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왜? 장자의 명분이 귀한 줄 모르는 거지. 땅 한 평에 1,000만 원 하는 걸 100만 원에 팔았어요. 산 놈이 사기꾼이요? 판 놈이 등신이요? 물어보는 내가 등신 같아. 내가. 할렐루야.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이 거래에는 하자가 없어요.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에서라고 속여서 기도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야곱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자기 자식들에게 요셉이 살아있는데 죽은다고 그 보고를 받고 평생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요셉을 가슴에 묻어두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 거룩한 욕심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얘기했고 팔았고. 왜? 한 평에 1,000만 원 하는 걸 100만 원에 팔았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 모질이거나 아니면 그 땅이 한 평에 1,000만 원 하는 줄을 몰랐거나. 아멘. 근데 그걸 파는 이유가 뭐냐? 경홀히 여겼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아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물질을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귀하게 여기고,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 내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세상의 바쁜 일들을 뒤로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나와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이슬 같은 풍성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을 받고. 아멘.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 팥죽 한 그릇,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영에 속한 거, 속사람을 위하는 거, 이거를 더 귀히 여기는 게.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처녀가 예수를 잘 믿다가 신랑감을 하나를 만났는데 예수를 안 믿네. 예수를 안 믿는 거 말고는 너무너무나 조건이 좋으니까 이 처녀가 타협을 했어요. 내가 당신의 청혼대로 결혼을 할 테니까, 그리고 나도 당신 교회 가자는 말 안 할 테니까 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장해라. 그리고 당신 말한 것처럼 내가 부모님, 시부모님 같이 살 테니까 나도 시부모님들에게 신앙 고집 안 하고 교회 고집 안 할 테니까 그 시부모님도 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 보장해라. 이거 보장되면 내가 결혼한다. 신랑 될 사람이 오케이 내가 해준다. 딴딴따단 그러고 사는데 이게 지켜지나? 이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신랑이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지. 그리고 그 신랑 하는 일이 안 되니까 시부모 입에서 대번 나오는 말이 예수 믿는 년이 집구석에 며느리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다고 핍박을 하지. 주일날 교회 가는 거를 핍박을 하지. 근데 시부모는 그렇다 치고 남편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 약속 하나 못 지켜주고 그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을 미워하고 그때부터 시부모를 미워하고. 그런데 한 1년쯤 되는 때부터 이 아래 턱이 뻣뻣해지더니 턱이 이렇게 돌아가서 아멘을 안 하다가 굳어버렸대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또 한 1년을 이걸 고치려고 뭐 병원을 가고 한의원을 가고 침을, 병명이 안 나와. 병명.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생각하기를 교회를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와서 여보, 내가 이 집에 시집할 때 멀쩡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약도 먹고 하니까 나 교회 가면 이거 날 것 같으니까 나 교회를 가겠다. 그랬더니 신랑이 자기 와이프가 이게 수준이 병신인데 그렇잖아요. 가라고. 시부모님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 이 집에 시집할 때 멀쩡했는데 1년 만에 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 그거 어떻게 가라 그래야지. 그래서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거 날려고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일 예배도 가고 한 1년을 또 다녔는데 안 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만나서 소망이 상담을 해서 소망이 보이면 예수를 믿고 그러든가 하고 아주 소망이 안 보이면 한강물에 빠져 죽든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상담실에서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 이게 멀쩡했는데 1년 만에 이게 내가 한약도 먹으니 안 해가지고 내가 기계 와가지고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도 가고 내가 질질 근데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들으시는데 목사님 마음에 저 자매는 예수님 타협한 거 회개하고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시부모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미워하고 마음에 분을 품은 거 그거 회개하면 저톡 돌아온다. 이런 감동을 목사님이 받고 자매님, 내가 자매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매님이 그랬다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 미워한 거 회개하고 타협한 거 회개하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하고 그리고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매님 톡 돌아온다 그러는데 나랑 같이 기도할 생각이 없냐고. 왜 없겠냐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이쪽 성경책 양쪽을 잡고 그 자매는 이쪽 양쪽을 잡고 그리고 서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서 목사님이 기도 중에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그 자매가 그 틀어진 입을 가지고 회개가 터져서 성령님 감동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다가 회개가 터져서 엉엉 우는데 세상에 얼마나 우는지 어디 갔어 내 눈물. 눈물이 하나가 이만해. 눈물이 하나가 이만해. 눈물이 하나 떨어지지 않는 콧물은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데 그 자매가 막 발음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발음이 정확해진 거예요. 그 눈을 떠봤더니 그 턱이 제대로 돌아와 있어. 우와, 저게 설마 진짜 돌아올 줄이야. 그래서 목사님도 감격에 이 자매는 지금 막 이게 본인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냥 울면서 그냥 기도가 끝났어요. 눈물로 상담실 바닥을 미싱아웃을 하고 콧물로 코팅을 하고 침으로 왁스를 칠한 다음에 아주 온몸으로 비벼가지고 광택을 따라해요. 눈물을 흘리면 인상이 좋아지고 콧물을 흘리면 피부가 좋아지고 침까지 흘리면 만사가 좋아진다. 이거 해보신 분만 하면 해봐요. 못 해본 분들은 회개 좀 해. 회개 좀. 이거 해야 진짜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래도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니 이게 길이 보였다고, 이거 고침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제가요 꼭 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 갔네. 목사님이 상담실 문 걸어 잠그고 비서한테 전화해서 이후로 2시간 이후로 2시간 동안 모든 스케줄은 캔슬이다. 찾지도 말고 전화 오는 거 누르지도 마라. 뭐 하시게요? 묻지도 마라. 그러더니 목사님이 상담실 문 다 잠궈놓고 한가운데다가 방석을 탁 놓더니만 목사님은 무릎을 딱 꿇고서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주여 김장로도 용서합니다. 최집사도 용서, 박집사도 용서. 왜 용서 안 하는 목사님이 턱이 돌아갈 것 같더래잖아요. 그 얼굴이 지금 경직된 분들 회개 좀 해. 아멘. 신령한 거를 육적인 거보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팥죽 한 그릇을 손해보더라도, 시간을 좀 손해보더라도, 물질을 좀 손해보더라도, 아멘,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시작은 별로 큰 차이 없어. 그런데 그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에 보셨냐면 두 번째 에서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찾으셨나요? 시작. 에서가 40세의 헤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헤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에서가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아내가 누구냐면 헤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이고, 얼마 있다가 또 아내를 또 하나 얻었는데 이번에도 헤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여러분 에서가 장가를 가는데 둘 다 헤족속이 헤족속. 여러분 헤족속 아시죠? 가나안의 7족속에 있는 거예요. 박수가 족장이 되고 부족장 시대에 무당이 족장이 되는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줄 때에 가나안 족속은 뭐 해라? 다 죽이라 그래, 다 죽이라. 근데 다 안 죽이고 그때 조그만 소수라고 살려두었는데 그게 블레셋 족속이거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사사시대에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게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조그만 거 하나 내버려 두면 이게 불어서 내 영혼을 삼킨다고. 아멘 안 해도 삼키고, 강사를 째려봐도 삼키고 그러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에서가 장가갈 때 말렸겠어요, 안 말렸겠어요? 당연히 말리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당의 아들, 무당의 딸, 아니면 저쪽 종교에 안 되잖아. 이거 안 되잖아. 당연히 말렸지. 근데 에서는 두 번이나 그 부모의 거기에 두 번이나 그러고서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더라? 근심이 됐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봐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좀 부모가 많아요. 하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조건이 없어요.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많이 배운 부모, 조건 없어요. 그냥 부모면 공경해요. 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아가페 사랑에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선행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해,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예수 안에서 다 사랑하신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불변이 영원히 사랑해.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영원히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공경하냐? 안 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는 공경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 장소에서 내 등록금 마련해 놓으면 아버지는 수리역까지 채워와서 우리 어머니를 개패듯이 패고 어디서 찾았는지 그거 찾아다가 또 술과 도박으로 날리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공경해? 난 어머니는 공경해도 우리 아버지는 못해. 이런 사람이 있다 진짜. 내가 뭐라 그럴게요? 인간적으로도 안 되면
인간적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이라도 해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래도 아버지 아니냐. 복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 아유, 셋째 그녀는 예수 믿더니 지 예배의 믿음 몰라보고 교회에 미쳐서 떠나치고, 이거는 잘 못 믿는 거예요. 셋째가 예수를 믿더니 부모를 대하는 게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고 더 우리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멘. 근데 주 안에서 공경하려다 주 안에서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뭐 도둑질을 시켜 이런 거는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이 충돌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란 얘기지. 아멘.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 잘되고 장수해야 은혜지. 아프고 장수하면 그것도 민망하고, 잘되고 장수해야지. 가난하고 장수하면 그것도 민망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겐 부모가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부모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될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이단이 하나가 나왔어요. 어머니 교회가 탁 나온 거예요. 이게 어머니 어디 갔어? 어머니. 칼빈이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에게 어머니는 교회다. 어머니가 젖을 먹여가서 그 자식들을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을.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여러분들을 양육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성도는 학교 안 다니는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11조 안 하는 성도는 등록금 안 내는 학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래 분위기가? 할렐루야. 교회에 근심이 되면 안 돼. 교회에 근심이.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속삭이는 성도는 못 봤어. 엉망을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사건을 터뜨리고 나가도 뭐라 그러죠? 나중에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대. 아우, 환장하겠어요 아주.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그렇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부흥이 저해가 되고,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에 근심되는 성도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바람찬 흥남 무두에, 이거 아세요? 눈보라가 맞나? 그렇죠. 이거 아는 분들은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여러분 그때 그 배가 무슨 배냐면은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미군 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일사후퇴 때 몇 명이 흥남부두에서 그 배를 타고 철수한 줄 아세요? 98,000명이에요. 98,000명. 98,000명인데 왜 그 중에 98,000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게요? 93,000명이에요. 이건 모르셨지? 93,000명이요. 93,000명. 그 왜 그러냐? 그때에 왜 일사후퇴를 하냐면, 그때 중공군이 들어왔는데 중공군이 몇 만이 온 줄 아십니까? 60만이 온 거예요. 60만이. 그때 대한민국 우리 국군이 20만인가 그거밖에 안 됐을 때 중공군이 60만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다다다 쏘잖아요. 따다다 쏘면은 앞에 있는 게 꼬꾸라지면 똑같은 게 뒤에서 또 나오고, 따다다다 쏘면 또 죽으면 똑같은 게 뜨는. 왜 후퇴해 주잖아요? 총알이 떨어져서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지요. 그 총알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때에 그 1군단 군단장이 앞에 거 뭐 하여튼 알몬드라고 하는 그런 군단장인데, 그 알몬드 군단장의 통역장교가 목사들이었어요.
그 목사 아들이, 이 양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로 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영어가 되니까 군단장의 통역 장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군단장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얼마나 됐고, 그래서 이 통역장교가 그때의 그 흥남에 있는 교회들에게 난 거예요. 그때는 교회의 네트워크가 제일 빨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고 오는데 그때 온 사람들이 93,000명이에요. 93,000명. 아멘. 여러분, 국제시장에 보면 막 사람 막 떨어지고 죽고 막 그러죠. 그건 조금 많이 과장된 거예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친 사람, 그거는 맞아. 배에 올라가기 위해서 왜 이렇게 그물 같은 그 사다리 있잖아요. 그거 딛고 올라간 건 맞아. 그런데 그렇게 아비기 안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이 피난 간다 그러니까 집에서 소를 가져왔대. 소. 근데 그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해줬냐면 그걸 각을 떠가지고 상자에다 놓아가지고 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수물자는 그 빼내고, 그리고 나중에 그건 다 폭파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런데 93,000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5,000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98,000명이 했는데 그 5,000명 중에, 왜 출애굽할 때도 보면 허다한 잡족이 따라붙었잖아. 그 5,000명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그때 흥남에서 농업 그거 개장을 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배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걸 탄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어디에 갔냐면 거제도에서 그걸 피난민들을 내려줬잖아요. 그때에 그 흥남에서 농업 개장하던 그분이 거제도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지금의 문 대통령인 거야. 나는요 팩트만 얘기해요. 절대로 여기에 제가 아무 말도, 그게 지금의 문 대통령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 이 얘기를 왜, 그때 1사후퇴 때에 그때 남쪽의 인구가 한 2,500만 아니지, 한 3,000만 아니지, 합해서 뭐 3,500, 남쪽이 한 2,000만, 북쪽이 막 1,500만, 뭐 하여튼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3,000만, 그랬을 때에 북쪽에서 신앙 때문에 내려온 사람들이 몇 만이냐, 10%죠. 그 10%는 한 20만에서 30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이 그때 내려와서 충현교회, 영락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다 그분들이 내려와서 뭘 세웠냐면 교회를 세운 교회. 아멘. 그래, 그 양반들은 생명을 걸고 내려왔으니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짓고. 아멘. 그 목사님 지난주에 그 임마누엘 교회 집회 갔다 오셨잖아요. 그 임마누엘 교회의 그 아버님, 지금의 그러니까 강림교회 김선도, 금남교회 김홍도, 그 다음에 그 김국도, 이 목사님들의 어머니가 그때 피난 내려와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집에다가 철모를 거꾸로 하나 달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철모를 달아놓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11조 통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머니, 그 목사님이 어머니 거기다 11조를 담고, 그리고 자기들은 못 먹고 헐벗어도 목사님이 오시면 쌀밥에다가 고깃국으로 대접을 하고. 그래, 김홍도 목사님이 그걸 보고 목사님 냉기면은 먹어야지, 그래 내가 다 먹고 가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어려울 때 그 어머님이 11조를 하고 그 목사님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하고, 그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아멘. 아주 36년 일제의 압제에 심령들이 찢어지고 피곤하고 그 비참한 우리 백성들, 이제는 해방이 돼서 좀 해볼라 그랬더니 전쟁이 나라가 쪼개지고 전쟁이 뻥 나고,
한 가정 넘어 하나에 형이 죽고 동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어느 집 어느 하나 한이 없고 그 마음에 고통의 짐이 없는 집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수처럼 부어주고 믿음의 한 성령을 그냥 선물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아멘. 차 안에서도 또 목사님 간증. 그 목사님 어머님이 임종하셨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갖고 있는 걸 다 팔았어.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는 우이동에 도선사 다니다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어머니가 있는 목사님은 이렇고, 어머니 절에 가다 지옥 가신 아버지는 아니요. 이분 비교가 되냐? 그 어머님이, 목사님의 그 어머님이 교회를 위하여 아들을 아들로 안 보고 주의 종으로 보고, 아멘. 그 아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고, 그렇게 그 위대에서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했을 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물론 위정자들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은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복음성가 2893장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굶어 죽이거나 굶어 죽은 게 300, 굶어 죽이거나 그게 300만이에요. 300만. 숙청에서 죽인 게 또 헤아릴 수도 없고 많고. 예? 저기는 반드시 저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게, 다른 걸 떠나서 그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가 쓴 자리에 지동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 영혼들을 전부 다 그 어떤 죄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볼 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아싸워, 이게 제일 저건 빨리 무너져야 돼. 아멘. 그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정사와, 그러면 정사가 뭐예요? 정사가 그게 정권이에요. 그래서 그 정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미 기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냐는 정권들이 들어선 이슬람이나 그런 데는 핍박하고 죽고 전혀 인정 안 해요. 거기에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이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저 정권이 악한 영들에게 잡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확장하고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적어도 도와주지는 못해도 방해를 하는 그런 정권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역이 어디고 뭐 어떤 이해관계가 없을지라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정부는 예수 믿는 걸 도와주지는 못해도 방해하지 않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오히려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건 안 되는 거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심히 기도할 때라고. 그래서 절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조직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어떠한 공동체나 시간의 문제지. 다 망해. 아멘. 그런 거요, 그런 거. 여러분, 얼마 전에 폐쇄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고리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계획하고 그걸 진행하다가 4.19가 터져서 중단된 거를 이제 5.16이 터져서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거를 진행시켰어요. 1970 몇 년도까지 우리가 전력 사정이 북한보다 못했다고. 그런데 그 고리 1호기 그 원자력 발전소가 쓰는 그때부터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래.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 보낸 게 선교사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 다닐 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그 선교사들이 댕대매를 보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추천해서 감옥생활을 하는 그 사람 끄집어내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부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뭐 진보가 들어서든 보수 진영에서 정권을 잡든 간에 이 정사와 이 정부를 지켜주시옵시고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유물론 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암적 존재로 여기는 그런 이념,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지. 째려보지 말고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근심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에겐 부모가 또 하나 있어요. 부모가 그거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왜 주의 종이 부모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 그러냐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래. 그리고 또 디모데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아들이래. 낳았나? 아니요. 하나는 전도하고 하나는 양육했지. 그래서 옥중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말 오네시모를 바울이 전도를 하고 디모데를 양육을 시켜서 아멘. 그래서 그거를 부모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육적인 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지. 담임 목사님은 주의 종들은 신령한 젖을 여러분들에게 먹여서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의미에서 주의 종들은 이거는 부모와 같은 거예요. 부모. 그래서 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찾지 말아요. 없을지도 몰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목회하는 자들이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천지창조 그런 기적 외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뭐 사르밧가부가 굶지 않고 수냄 여인이 뭐 자녀를 낳고 가뭄에 피해 다니고 그 고넬료가 성령 받는 그 모든 걸 볼 때 다 주의 종을 써서 주의 종을 아멘. 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뭔 별미가 필요하냐? 축복해 주고 싶어요. 새벽에도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 권사님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 집사님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충만해서 기도해 주는 거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 예전에 술만 먹으면 나한테 전화하는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 월요일날 술 먹으면 목요일까지 안 들어가요. 하루는 새벽 1시에 때리는 그래서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했더니 원사님 사람다 그래요. 누구시? 아이 섭섭하게 목소리도 못 알아보고 저 이 집사입니다. 아니 집사님 약주가 가셨네요. 박 집사님 기다리실 때 얼른 들어가세요. 아이 원사님 내가 할 말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뭐 교회에 대해서 왜 이러냐 저건 저래야 되느냐 새 사업가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그러더니 끝에 가서 뭐라 한 줄 알아요? 아르바이트 좀 그만 나가시지. 그래 내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나간다 그래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목회하고 사례비 받으시고 가서 부흥회 가서 받아오면 그게 아르바이트지 않냐 그러니 참 제가 주안중앙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가 알바비가 세요. 어떤 성도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좋으시겠대. 그렇게 자주 나가셔서 전국의 뭐 산의 진미를 다 드시니까 얼마나. 이것도 가끔가 먹어야지. 매주마다 게, 회, 오리, 쇠고기 한 정씩 갈비, 다음 주도 게, 회, 오리, 쇠고기 한 정씩 갈비, 다음 이것도. 집에 가서 여보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 미역국에 밥 먹자. 그러면 우리 집사람, 애들아 아버지 왔다, 외식 나가자. 그럼 어떻게 내가 져야지. 그리고 이것도요, 불러줘야 가는 거지. 제가 아멘 한 분은 그냥 부흥사가 되세요. 그냥. 그러는 거. 그러더니 막 그러면서 목사님 사람다. 그래 뚝 끊어. 별일은 없었는데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지. 부인 집사한테 띠리디딕 띠리딕 때리는, 여보세요 집사님 신랑 안 들어오셨지?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시긴요? 지금까지 나하고 통화했는데. 뭐라 그래요? 간땡이 분 얘기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하려고 탁 끊었어요. 다음날 10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에 계시네? 있지요. 제가 오겠다는 거예요. 오세요. 사모님은요? 있으니까 오세요. 왔어요. 왔는데 과일집에서 파는 제일 큰 과일 바구니 있잖아. 거기 양쪽에 과일을 아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 비싼 거 아주 발음 안 되는 것들만 파인애플 막 있잖아. 그 나하고 집사람 앞에 탁 놓더니만 무릎을 착 꿇어.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남편이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나는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하자 그랬는데 내 남편이 목사님 마음에 든다고 이 교회 등록하는 거 아시지요? 이게 협박인지 공갈인지. 그런 다음에 목사님도 알다시피 저 양반이 술을 먹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 들어오는데 제가 어디 있는 거 뻔히 압니다. 40대 남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술 먹고 안 들어오면 이게 목적이겠어요? 이거 또 있는 거지. 그래도 그 인간이 나 미안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나오는데, 그래도 귓구녕이 뚫렸다고 듣다가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인정하는데 저렇게 술을 먹으면 죄책감이 든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개할 만한 믿음은 없고 목사님 목소리라도 들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리고 전화하는데 그것도 맨정신에 못하고 술 취해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도 오해하지 마시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만 이거 과일 바구니를 밀면서 이거 드세요. 그날 새벽에는 기도가 나가기를 주여 사명 따라가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오는 거를 아르바이트라 그러지 않나? 새벽에 전화해서 잠을 설치게 하지 않나? 주여 강권으로 역사해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술집에 못 걸어가게 하든지, 발모가지를 부러뜨려 가지고 기부스에서 술잔이 안 꺾어지게 하든지, 하여튼간에 위에 빵꾸를 내가지고 위궤양을 걸려서 술이 못 들어가게 하든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는데 과일 바구니 받은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가 나가기를 주여 이 집사 은혜 받고 술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술 먹는 집사가 어디 저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전화를 안 했을 뿐이지. 얼마 있다가 1시에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사람다 그날도 뭐 아르바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2시간을 그냥 화가 나잖아요. 띠리리리리 박 집사님 신랑 안 들어가지. 어떻게 하긴 나하고 통화했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하동문이지 그냥 하려고 그랬어요. 다음날 10시 반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그 집 앞에 그 엘르라고 하는 브랜드에 우리 큰애 거 한 20만 원어치 작은애 거 한 20만 원어치 사가지고 저하고 딱 넣었더니 레파토리는 똑같아. 목사님 내 남편이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난 다른 교회 가서 그러더니만 이거 드시고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새벽엔 기도가 나가기를 주여 과일도 다 떨어졌는데 이제 역사하셔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 뒤 위에 빵꾸를 내리는. 그런데 애들 것 받은 그 다음날 새벽에는 기도가 나가기를 주여 이 집사는 술을 좀 나중에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 술 끊으면 누가 사오냐? 그 집사는 술을 나중에 끊었습니다. 한 번은 또 1시에 전화가 날 꼴딱 샜어요. 4시까지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잠도 못 자잖아요. 그냥 갈 수 없지. 띠리리리
박 집사님, 어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려고 끊었어요. 다음날 10시반에 전화가 또 왔어요. 빨라 와! 기다리고 있어요. 왔는데 과일바구니도 없어, 쇼핑백도 없어, 봉투도 없어. 되게 허전해. 그러더니 무릎 꿇더니 내 파토리는 어저께 다까지 먼저 갔어. 아무것도 없잖아. 조금 있다가 한신커에서 용달 배달이 왔어. 텔레비가 왔어. 목사님 집 텔레비 배불뚝이라고 그걸로 바꿔준다고. 평년 나오자마자 근데 그걸 텔레비를 보는 이유는 그 집사님에서 기대해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날 부인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병원에 갑니다. 왜 집사님이 병원에 가요? 목사님도 알다시피 내가 유리를 낳고서 7년 동안 2번 유산하고 몸이 약해서 아이를 못 가진 거 아시지요? 남편이 아들을 받았는데 그런 거 알지? 요번에 임신했는데 유산기가 붙인다는 거야. 빨리 얘기하지. 빨리 얘기하지. 어느 병원이요? 어느 병원이래. 내가 먼저 달려가서 내가 먼저 달려갔어. 왜? 먹은 게 있잖아. 받은 게 있잖아. 모르는구나. 여러분, 목사님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3대 목사님, 세상의 3대 거짓말은 뭐 장사건 밑지고 판다, 노인들 가고 싶다, 뭐 처녀들 시집 안 간다 이거잖아요. 목사님들 3대 거짓말.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필요한 게 많으면, 주의종이 많으면 좋은 데 쓰는 거지. 왜 이래 분위기가? 같은 속물로 보지 말라고. 목사님들 3대 거짓말 두 번째, 대신방 다니면서 음식 다 맛있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에요. 맛없는 집 꼭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3대 거짓말 세 번째, 나는 성도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뻥이야.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은 그게 돼요. 워낙 성품도 또 성령도 충만하시고 그릇이 크니까. 저분이 부흥사 됐으면 좋겠어. 저분이. 나 같은 거는 이게 쪼들이 빈찌리 소갈이 아주 빈댕이 소갈물이라 어떻게 아멘 잘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이 사랑해. 째려보는 거하고 쳐다보는 거하고 어떻게 사랑해. 뺀질거리는 거하고 충성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있으니까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염치불구하고 아랫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박 집사가 주의 종을 선대한 거 아십니다. 그런데 주의 종 선대한 거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한 거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 둘씩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날 영접하는 거고, 날 영접하는 이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 집사가 나를 선대하고 주의 종을 대접한 거 주님한테 한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번 한 번은 주님이 좀 우리 박 집사를 대접해 주세요.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왔어요. 아들 낳잖아. 아들 낳잖아. 유산기 멈추고. 할렐루야. 얼마 있다가 아들 낳고 이틀 있까 3일 있나? 한 낮에 남편 집사가 전화, 사장님 사합니다. 아니 나부터 사합니다.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이번에 아들 낳아주셨잖아요. 말 똑바로 해라. 내가 난 거 아니다. 난 가서 기도만 해서 기도만. 그게 그거지. 그게 그거긴. 기도만 했다니까. 그래서 고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고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 그러니까 돈 그랬지.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가 조그만 데 있다가 식구들이 좀 늘어가지고 좀 넓혀갔거든요. 조그만 데 있다 큰 데 가니까 다 돈이야. 다 돈. 이쪽 벽을 받으라. 돈 스피커도 하나 더 써야 돼. 이쪽 벽을 받. 돈. 저런 카메라가 돼. 성도들이 해 나가야 되는데 찬송이 안 나오고 노래가 나와요. 헌금해 주세요. 강대상이 외상이에요.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겠다. 아, 저것도 외상이네. 저것도 외상. 할렐루야. 그랬더니 회사한테 전화해서, 제사로 전화해서 경리한테 교회 계좌번호 가르쳐주세요. 사람다 그랬어요. 밑에 본전이지 뭐. 전화해가지고 계좌번호 하려고. 이틀 있다가 은행 가서 찌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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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집사 이름으로 1,000만 원이 딱 들어왔잖아. 내가 얼마나 기도 잘했어. 주여, 그 집사는 술을 나중에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도 잘했냐. 얼마나. 언제 은혜 받고 술 끊고 1,000만 원 온 거면요. 여기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요번에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은 있는데 신랑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 있잖아. 술을 먹여. 술을. 할렐루야. 오늘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시간이 참, 오늘 이 머리도 했잖아요. 제가 이 주안중앙교회에 여기 오면 여기 제가 이렇게 회춘이 됩니다. 이렇게. 그 권사님 한 분이 미용실을 하시잖아요. 그 먼저 번에 청라성전에 와서 설교할 때도 하루는 끌고 가더니 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번에 아주 내가 작정을 하고 일부러 염색도 안 하고 일부러 머리도 안 감고, 그래서 내가 어제 그제쯤 사람이 몰골이 흉한 게 그냥 왜 여기 와서 하려고 그냥 냅뒀어. 오늘 가서 막 하고 말했어. 저 밖에 제 사진 봤어요? 현수막에 있는 제 사진 봤어요? 어디 있어요? 저 우리 아들 사진이에요. 저 우리 아들 사진. 저거 30대 초반에 찍은 거예요. 33인가 32에 29에 개척해가지고 그때 이제 30에 안수받고 막 이제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려고 그래서 사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진관 가가지고 찍은 게 저거예요. 찍은 게 가지고. 이야, 우리 아들 사진이에요. 우리 아들 사진. 다 몰랐는데 어느 게 집회를 갔는데 집사 하나가, 목사님 저 밖에 거는 거 아들 사진이죠? 이러면서. 여기 혹시 사진 이렇게 찍으시는 분 없어요? 머리 하는 분 말고 사진 하는 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저기 그 청라 그 성전 짓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봤어요. 지하가 다 됐더라고. 야, 참 여러분, 저도 목회를 했지만 목사가 성전을 제대로 한 번 짓는 것도 힘들어. 아멘. 여러분, 저를 뭐 처음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주안성 여기 이거 지금 새로 짓는 여기에서 집회한 건 처음이고, 청라성전에 가서 한 번 하고 그 전에도 한 번 또 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축구장 있었을 때 거기 있을 때도 가서 신년성회도 하고, 그 전에 그 축구장 성전 전에 저 복개천에 있었을 때 그때도 가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많이 왔잖아요. 할렐루야. 아마 이 설교를 들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한 설교를 또 한 적이 없어요. 왔던 인간이 또 온 거지. 그리고 이거 아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설교요. 벌써 거의 10년이나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웬만한 분들은 성전을 한 번 짓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벌써 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들은 조금 부담이 돼. 이렇게 만족하고 여기 좋고 이런데 그냥 여기다 이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시는 걸 어떻게 해? 왜 이래 분위기가? 빚지는데 뭐가 비전이야? 어차피 주님 오면 다 두고 가는 건데 그거 빚 잔뜩 줘놓고 기도해.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아멘. 혹시나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내가 뭐 거기 성전 짓는데 건축원금할 필요 있겠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상급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날들 중에 이때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때의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정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명감을 느껴야 돼요. 거기에 동참하고, 아멘. 주신 복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이미들 많이 하셨겠지만은 할렐루야, 다들 동참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이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했던 분들의 자제들과 그분들의 범사가 안 되질 않아요. 안 되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자들의 마음에 근심되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특히 또 주의 종들 담임 목사님 마음에 근심되는 성도 되지 마시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레미야에 간가요? 너희들이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권고 안 하며 흩어버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지 아니하고, 권고라고 하는 말은 은혜예요. 은혜. 다시는 권고하지 않는다는 말은 은혜를 앞에 불어준다는 거지. 은혜를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은 높이는 거고, 아멘, 앞에서 열심히 성도들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 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 알기를 깨떡같이 알고 그 권위를 우습게 알고, 말한 것처럼 거역. 앞에서는 목사님이고 앞에서는 아멘 하는데 뒤에서 헤이 뭐 지나나나 똑같은 성도지 이러고 앉아요.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니까 그 마음에 그런 품은 생각, 그걸 알고 천사 루시엘이 거역의 마음을 품으니까 사람은 당하지만 하나님이 당해, 그거 알고 쫓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넘어뜨릴 때에 그 거역이 드러난 거지. 누가? 모세가 실수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누가? 노아가 실수할 때 함이. 그때 그 거역이 드러난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 안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실수하고 술 먹고 하체가 드러나는 그걸 핑계 삼아서 함이 아버지를 들이받았잖아. 셈과 야벳은 왜 안 해? 셈과 야벳은 왜 안 해? 함 마음속에는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그 속에 노아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거역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역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실수하니까 실수를 빙자하여 터진 거지. 왜 이래 분위기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노아 실수했어. 그런데 함, 네가 한 짓이 더 나빠, 이거예요. 모세, 그래 모세 실수했어. 아론, 미리암 너, 누이 너, 네가 한 짓이 더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의 종을 뭐 하라고? 높이고. 그 주의 종을 높이란다 그러니까 뭐 구두 사드리고 양복 사드리고 차 사드리고, 물론 다 받지 나도. 형편되고 믿음되고 본인이 한다 그러는데 왜 안 받아 그걸? 근데 그거 없으면 못 높여드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신앙적 행위가 뭐예요? 제사요, 순종이에요. 목사님을 높이고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적 행위가 뭐예요? 주의 종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안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주자를 보면서 이러는 건, 찬송할 테니까 얼른 반주해라 이 말. 곡은 무조건 변찮는 주님의 사랑.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세 번째, 여기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25장 27절, 창세기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 거로 장막에 거했다. 에서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들사람, 할아버지 밑에서 한 집에서 쌍둥이로 태어나 같이 자라는데 하나는 들사람이 되고 하나는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지.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성도는 들사람이 되고 어떤 성도는 종용한 사람이 되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붕어빵은, 국화빵은 풀빵과 붕어빵과 국화빵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뭐 이러지 말고 유식하게 재료가 동일하다 이러지. 그런데 재료가 동일한데 국화빵은 맨날 국화 모양이 나오고 재료가 똑같은데 붕어빵은 맨날 붕어빵 모양이 나오고. 그거 왜 그래? 재료가 동일한데 뭐가 달라? 틀이 달라, 틀이. 아멘.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은 성경을 배우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붕어빵 모양이야. 아무리 그렇게 들어도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똑같은 걸 듣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은 없겠지. 차라리 안 믿었던 게 날 뻔했다 너는 이러면 골치 아프지. 아멘.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틀이. 꼭 고난이 길어지면은 교회를 잘못 만났나 이래. 인간아, 교회를 잘못 만났으면 다 안 돼야지. 너만 안 되는데 왜 교회를 걸고 넘어가냐? 꼭 고난이 길어지면 주의 종을 잘못 만났나? 아니 인간아, 주의 종을 잘못 만났으면 다 안 돼야지. 왜 너만 주의 종이 언제 너 아프라 그러냐, 가난하라 그러냐, 안 되래. 새벽마다 기도해 주지. 신방 때 가서 그 집 가면 더 크게 기도해야지. 왜? 삐질까봐 더 크게 기도해 주고. 왜? 그렇잖아요. 지 틀은 생각을 안 하고. 주안중앙교회 이 정도면 훌륭하지. 전국이 알아주는 교회예요. 세계가 알아주는 교회죠. 또 목사님 이 정도면 훌륭하지. 자, 혼날까봐 아멘을 아주 그냥 군대식으로 하는구나. 군대식으로. 진짜예요. 참 침 좀 바르고. 나는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박웅순 목사님이에요. 저런 목사님처럼 내가 능력이 있고 성도를 사랑하고. 오늘 그 성전 갔다 오는데 앞에서는 사모님이 신방전하, 뒤에서는 목사님이 신방전하, 그리고 또 성도들도 그거 챙겨.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 한 말 안 난다. 아니 교회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선택 잘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목사님 참, 이건 진짜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셔서 하는 얘기. 이런 분이 없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 틀을 생각해. 틀을. 어떤 분은 여기 와서 병이 났고, 어떤 분은 여기에서 가난해서 일어나고, 어떤 분은 여기 와서 잘 되는데
나는 여기 다녀도 되는 게 없나 보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나하고 안 맞나 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들 사람이 뭐냐? 들 사람. 야곱은 종용한 사람, 콰이어트맨이에요. 종용한 사람인 거로 어디에 거하고? 장막에 거하고. 장막은 집구석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 이것까지 누가 따라하는지. 교회의 개념이에요. 교회.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좀 끌은 거지. 교회의 개념이에요. 아멘. 들사람은 어디에? 들사람은 어디? 세상이 세상. 직분자들이 주일날 장막에 거해야지. 이렇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게 부흥회다 그래요. 강사 오면 알바비 줘야지. 사례비 드려야지. 먹여야지. 재워야지. 대접해야지. 왜 그렇게 잘해줘? 은혜 받으려고. 아멘. 그 물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팥죽 한 그릇 손에 보고라도 은혜를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물질을 치러가며 희생을 해가며 저렇게 초청하고 전도잔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장막에 거해야지. 어디가 앉아있는 거 어디야? 주일날 어디가 앉아있는 거 어디가? 장막에 거해야지. 들사람. 성경에서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 들이 붙어. 이스마엘은 들나귀와 같을 것이다. 여기도 들, 여기도 들. 아멘 안 하는 것들, 강사 째려보는 것들 다 들이붙는다. 아멘. 그럼 들사람의 상대적 개념은 뭘까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 이게 온유한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런 양반 삐지면 석 달 내려가요. 목사님 이런 사람은 하루면 다 풀려요. 온유한 거는 성경에서 성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얼마만큼 온유했냐? 40살에 한번 혈기내고 사람 죽이고 80살에 혈기내서 돌판 깨고 120살에 혈기내서 반석을 냅다 쳐서 못 들어갔잖아요. 40년마다 한 번씩 혈기내면 그거 온유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는데 그 모든 설계도의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 율례와 법들을 성막을 질 때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과할 때 굴절이 안 되고 변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온유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사람은 좋고 동네에서 칭찬받고 친척들이 인정하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 그러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교회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듣기 싫다 그래요. 그건 완악한 거예요. 그건 강팍한 거예요. 성격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수용하나 이거죠. 여러분들 평생에 주일은 장막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팥죽 한 그릇 먹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때에 장막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따라하세요. 때를 놓친 별미. 여러분, 야곱이, 저는 이걸 별미가 헌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벌써 헌금 얘기하려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은혜 안 받았어요. 저희가 은혜 받아 성경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드렸는데 그 별미를 이삭이 먹고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 전에 뭘 하냐면요, 야곱이 이삭한테 들어갈 때 별미를 누가 만들어줘요? 어머니가. 엄마는 좀 그렇지, 어머니가. 그 다음에 가죽 털은 누가 붙여줬어요? 어머니가. 에서의 옷을 누가 갖고 왔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도움이 없이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믿음 좋아진다? 턱도 없는 소리.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턱도 없는 소리. 무교회주의자, 학교 안 다니는 학생하고 똑같은 거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멘. 부흥회도 그 일 안에 하나고. 그래서 소유를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100억을 드린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 보좌에 수정, 천국의 12대문 진주에 진주를 갈궜어요? 대문을 고치겠어요? 수정물을 청소하겠어요? 아니거든. 중요한 거는 소유를 드린다는 별미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면, 별미를 통하여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복을 주실 거다. 주안중앙교회에 많은 가정이 있지만 내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별미와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거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주안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별미와 같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실 거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 교회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되고, 아멘. 교회의 영적 프로그램에 적극 참석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때에,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별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증하고 끝내야지.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 갔는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 이영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대음대 성악과를 나왔대. 이대음대 성악과. 얼마나 실력이 좋겠어요? 이대음대 성악과니까. 그런데 그때 41살인데 성가대 지휘를 해야 돼. 성가대 지휘. 그리고 성령도 체험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얼굴도 단아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아주 아이콘 같고 보석 같은 존재지. 그래가지고 지역 산하 성가대 교회들 성가대 경연대회 나가면 꽁찌를 하다가도 이영란 집사가 솔로로 중간에 우 이러면 갑자기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나왔어. 설암이 나왔는데 1년 반을 투병 생활했는데 머리털 다 빠지고 항암 치료 때문에. 그 다음에 혀에는 곳곳에 구멍이 파이고 피가 맺히고 고름이 나고 온 몸이 쇠꼬챙이처럼 마르고, 의사가 부르더니 2달 이상 어렵겠습니다. 병상에 와서 2시간을 흐르게 울고 목사님을 불러드려요. 목사님이 갔더니 집사님이 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지? 목사님 저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거절해요? 그러시자고. 그날 퇴원을 해가지고 여전도에 1부는 남대문에 가서 가발을 사고 1부는 이영란 집사님을 집에 모셔와 그 집에서 욕조에다가 물을 담아서 향신료를 타서 병원 냄새 빼내라고 목욕을 시켜주고, 다음 날은 이제 첫 번째 참석하는 주일인데 성가대원이 가서 목욕하고 가발 씌워주고 화장하고, 그리고 이제 성가대에서 그렇게 옆에 있을 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묵도성도 하고 축도성도 하고 다 했어요. 기도성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지 성가대 찬양대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했어요. 부축받아서 일어나서 입만 뻥긋거렸겠지.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네. 쪽지가. 목사님 이영란 집사가 특성을 하겠답니다. 목사님 생각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나오시라고. 윗강대상하고 아랫강대상 사이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뭘 불렀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걸 부르는데 서 있는 자체가 힘드니까 이 윗강대상 뒤에다가 기대지요.
천사 날 부르니, 입이 천장에 닿으면 아프니까 발음이 제대로 안 해요. 한송하면서 주께요. 눈에서 눈물이 나,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입에선 피고름이 맺히고 떨어지고, 화장이 눈물이 지어지고, 가발이 주저앉고. 그러지 4절을 부르는데 이영란 집사님이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부르는데 발음이 정확해졌어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부르는데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그 기댔던 등어리를 뒤에서 띄었대요. 편안하게. 예전에 그러한 성량은 아니지만 거의 흡사하게. 그리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치 자기 신앙 고백하듯이 후렴을 한번 더 부르더래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르더니 성경적 땅바닥이 툭 떨어지듯이 몸이 바닥으로 푹 가라앉더래요.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내려가서 이영란 집사님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운을 벗어서 이영란 집사님의 육신 위에 덮어놓고 올라와서 경황이 없으니까 찬송하고 우리도 기도 먼저 한번 하자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부른 거 다 같이 부르고 통성기도 시켰는데 성도들이 막 오열 통곡. 신분이 있는 사람은 앉아있지 못하고 와가지고 발목을 붙잡고 강대상에 손목을 붙잡고, 성도들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전부 다 통로로 내려왔어. 무릎을 꿇고 그 오열 통곡. 그 43살에 하나님 앞에 갔다고 불쌍해서 온 게 아니고, 그 집에 중학생 있고 학생들 둘이 있다. 걔네들이 불쌍해서 온 게 아니라 도전을 받아서. 자기들은 무슨 말 하나 듣고 일하다가도 그러면 교회를 다니느니 안 다니느니, 옮겨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소리 나야 돼요.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그 직분을 하는 그 모습이 다 도전을 받았어요. 회개. 그 이후에 놀라운 부흥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별미래 소유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면 돈만 드립니까? 거기에 믿음이 달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몸을 들여 충성하면 몸만 드리는 겁니까?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시간만,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고, 소유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유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날 받으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 삶이 별미같이 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별미같이 될 때에 그 별미로 인하여 야곱이 받은 것처럼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가정으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아멘. 에서는 마땅히 받을 복을 놓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에서처럼 통곡하지 않고 야곱처럼 축복받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여러분 교회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기도들을 많이 하세요. 재물 얻을 능을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에 넌 뭐 했냐 할 때에 떳떳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